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색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자. 채색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지난 주일 통계로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점점점 그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전에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 가지 많은 세계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아예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이제 생겨질 것이다. 지금도 있지만 더 큰 변화, 점점 이 코로나가 더 빨리 확산되어지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그래서 생활의 소득 저하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또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또 사이버 여러 가지 컴퓨터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람을 대신하는 AI, 또 로봇, 컴퓨터가 대신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의 일자리는 지금 우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우리 가정이 어땠습니까? 사실 어른들은 밖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전체 모여지는 시간은 그냥 밤에 잠깐 모여서 있다가 저녁 식사라도 하면 다행인데, 저녁 식사도 못하고 밤에 늦게 와가지고 잠깐 잠을 자고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져야 되는데, 영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90분이었는데 잠깐 있다가 자고 갔던 것이죠. 말 그대로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15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막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가정학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무려 이전보다 32%가 36%가 더 가정학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이 이전보다 가정학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일지 모릅니다. 점점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공간에 함께하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전에 함께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성도들의 교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이것들이 제한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용점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잘못된 일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문자 왔더라고요. 종교 모임에 주의하라고. 유용점 가라고는 문자를 안 보내는데 종교에 예배 드리는 거나 종교 행사에는 주의하라고 문자가 올 정도면 얼마나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핍박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만큼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 처음 영상을 대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목욕제계하고 또 옷 깨끗이 입고 정성껏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나태함이 생겨지고 그냥 그 편리함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것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길들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 못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열악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편리함 속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빠르게 우리를 이것이 괜찮지, 저것도 괜찮지라고 생각이 들게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어려운 형편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면서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두루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그 사단의 원수마귀에 길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닫고 세상에 길들여져 갔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 들어가면 야곱에 있어 요셉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죠. 왜 특별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라헬을 얻겠다라는 일념하에 처음에는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장가 보내게 했죠. 시집 보내게 했죠. 그래서 14년간 기다렸던 라헬,
그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하였습니다. 또한 라헬과 결혼하였지만 이 라헬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11명의 아들을 다 낳는 동안 이 라헬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늦게 오늘 성경에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늦게 낳았던 이 아들, 그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애착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지요. 37장 3절 말씀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라는 것은 이 요셉,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사실 구하기 어려운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극,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의 그런 드라마를 보면 모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민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냥 흰 옷, 아니면 희었던 게 누래져 가지고 누런 옷. 그러니까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그때 당시에 양반들은 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또 질이 좋은 비단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비단 옷이 유행을 했었고 비싼 값에 팔렸던 것이죠. 아니, 우리 조선시대도 이랬는데 그 예전에 이 야곱의 시대의 색동옷, 채색 옷이라는 것은 구하기 어마어마하게 힘든 옷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특별해서만 입는 옷이 아니라 구하기 정말 힘들었던 옷이고, 그냥 이 아버지 야곱이 생각했을 때 사랑해서 입혀준 그냥 채색 옷이 아니라 그 채색 옷 안에는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요셉에게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특별하게 요셉에게 주었던 옷,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가 주어진 채색 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으면서 바로 그는 길들여져 갔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하나도 입지 않았는데 자신만 그 옷을 입고 그 집에서 살았으니 왕과 같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형들이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만큼 이 요셉이 그런 삶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세상에 같이 내가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형제들 입지 않은 채색을 입었으니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돼, 그런 대접을 받아야만 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사랑해야 돼, 다 나만을 위해야 돼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길들여지면요, 고기 안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꿈, 별집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고 그 아버지까지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야곱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꿈을 얘기했을 때에 형들이 불편해하고 아버지가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교회에 우리가 365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은, 많이 생활하는 곳은 다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의 채색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의 채색 옷을 입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은 하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봉사는 또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채색 옷을 입어 그냥 이 안에만 머물러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꿈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고서는 그 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채색 옷을 입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세상에 채색 옷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요셉의 옷, 채색 옷,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을 통해 그의 채색 옷을 벗기시지요.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색 옷, 내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하고 편리했던 이 채색 옷을 스스로 벗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세상의 옷들을 벗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벗지 못하는 이 옷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다 벗기시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벗기시는 거예요. 자신이 벗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 그의 옷을 다 벗기시고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셨죠. 노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죄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입은 옷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기셔서 그에게 종의 옷을 입히시고 또한 죄수의 옷을 입히셨던 것.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편리하고 익숙하고 능숙했던 채색 옷을 벗고 나니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답답한 삶 속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종의 옷이란, 죄수의 옷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채색 옷을 벗을 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또한 그랬으니 배신감 또한 얼마나 들고, 그 분함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많은 삶들을 다 이제 벗어 던져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채색 옷을 벗고 나서야 그에게 형통함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또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형통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형통했었던 때는 바로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을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 그가 종의 옷을 입었다고, 형들한테 배신당했다고, 내가 한번 복수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한번 복수해야겠다, 복수심을 가며 살지 않았습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주님 앞에 묵묵하게 순종하고 순전하게 그의 맡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채색 옷들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채색 옷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바로 그렇게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나의 채색 옷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채색 옷을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벗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벗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벗기시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벗기십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벗기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벗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죠. 벗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벗기 싫지요. 지금까지 누렸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게 있는데 그것을 다 벗어 던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복수심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분통 터져 하면서 그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술관원정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오랜 시간 그렇게 잊어버린 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순수하게 그 옷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때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누리고 싶었던 나의 욕심들, 욕망들, 이것을 벗어내시는구나, 벗기시는구나. 그리고 옷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옷도 다 벗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채색 옷, 그것이 벗겨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꿈을 주셨지만,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훈련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도 왕궁에 있었던 40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에서 그가 훈련되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전하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벗기실 때는 그냥 벗어드려야 되고, 입히실 때는 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 채속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고 또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훈련되어지고 주님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그가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훈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를 총리로 세우셨는데, 총리가 입었던 옷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이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란 무엇이냐?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로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우실 때 만드신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이 세마포는 성전의 휘장으로 쓰였습니다. 성전을 하러 갖고 있는 막으로 세마포로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역대하 3장 1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놓았더라. 바로 거룩한 곳을 지었던 것이 바로 세마포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이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도 바로 거룩한 세마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 그것을 세마포 옷으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입었던, 총리가 되어서 입었던 세마포 옷,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란 부와 명예와 권력의 권세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될 옷, 이 요셉과 같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세마포 옷, 부활과 또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는 이 세마포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만약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집에 계속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았겠지요.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부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지금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를 입고 그 권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또 죄수의 옷을 입지 않았었더라면, 채색 옷만을 입고 있었더라면 그는 편하게 살았겠지요. 정말 편리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에게 원래 세마포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실은 몸에 맞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또한 훈련이지만 종의 옷을 입었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지막의 목적, 우리가 마지막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채색옷,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겠다고, 좀 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나가겠다고,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옷을 입고 살겠다고 눈앞에 있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의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곳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입성해야 할 곳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입어야 될 영광의 세마포 옷, 존귀의 세마포 옷, 또 권세의 세마포 옷,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채색 옷을 입고 편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셉도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마포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인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이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으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시고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것은 부활의 역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신 것 같이 부활의 영광의 옷을 예수님께 입혀주시는 것을 주님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십자가의 고통도, 십자가의 아픔도 참고 견디실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야 되는 이유,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벗기실 때 다 벗어 던지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사단 원수마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어주신 영광의 세마포 옷, 능력의 세마포 옷, 축복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